어제 말씀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와 싸우면서 싸우는 신용만 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게 졌다는 말입니다. 죄를 사랑해 싸우지 않았고 결국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위해 몸에 안 좋은 것을 참아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죄의 유혹을 참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위해 술과 담배를 끊듯이 이런 죄들과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나쁜 것으로 인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 끊는다고 건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9절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허락한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여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아들들이 나이가 어려서 혼을 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큰애가 6학년인데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방황의 시절이 지나면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며 나아가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인데 마치 아이들의 양육은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격적, 영적, 도덕적 훈련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도 크게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지혜롭고 순종적인 아들로 성숙할 때까지 아버지의 훈육과 교정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선생과 교관이 된다는 것은 실로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른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지혜롭게 커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징계를 받더라도 아버지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릇 행할 때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들이 다소 버겁게 느끼더라도 징계를 통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좋다고 생각한 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의 유익을 고려해서 징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단지 개인적 감정에 따라 징계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자녀를 징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엄밀히 따지면 불완전하고 또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으며 그 기간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잠시뿐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들을 훈육하거나 질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성도로 징계하신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이것을 공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한 것, 죄악, 모든 생명 없는 것들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 역시 모든 정결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참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리라. 물론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즐거워할 사람,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슬픈 일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인간의 이런 보편적인 정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벌어지는 이 현상이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징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보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실제를 믿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1차 독자인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 그 현상 자체만을 보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서 결국 신앙적인 회의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자가 바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상 너머에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징계, 연단, 열매, 이 공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절대 징계, 좌절, 실패 또는 포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왜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되짚어 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이라도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 인내하며 이겨내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도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넘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해석은 본서 저자가 당시 발달했던 도로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성도들을 하여금 저른바리가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없는 평탄하고 단단한 길, 즉 올바른 법칙과 행동 법칙과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행동은 결국 자신을 최종적인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올바른 행동 법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 거지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 학문이 나중에 뭐 대단한 것이냐 발견하고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심리학에 보면 행동 심리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연구 분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행동을 고치면 마음이 뒤이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의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더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면 마음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동해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그것이 마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 변수에 의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에 살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거나 또 봉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할게, 또는 내가 준비돼서 할게 라고 말입니다. 또는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시 좀 쉬었다가 올게, 아니면 내가 회복하고 올게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추스리기는커녕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습관처럼 어떤 직책에 자기의 삶을 메워두게 되면 마음은 황량하고 불편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도 이 몸의 습관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속해 가다 보면 영적인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나 직급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또는 지금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오히려 이 목자를 하는 것이 이 목원들에게 미안하고 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쉬시는 게 낫겠네요. 판단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쉬다가는 죽을 때까지 쉬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 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 목원이 힘들어지는 것은 목원이 해결해야 할 고난이자 숙제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자꾸 어디에 매십시오. 또는 습관을 묶어두십시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업앤다운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습관에 매여 있으면 신앙의 태보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들의 영적 성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어도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징계가 즐겁지 않고 힘들지만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무릎을 바로 세우고 다리가 절지라도 옳은 길을 만들어 가라고 권면합니다. 즉 영적으로 쇠한다 할지라도 행동은 믿음의 길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영적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면 정신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 습관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 또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의와 열매,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고추 세워서 거룩한 영적 습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메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습관 또는 예배에 이렇게 메어서 그 영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고 퇴보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을